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또 귀신에 대해서 또 그 이야기도 많이 전래되어 있죠. 지금도 괴담 귀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의 단골 메뉴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자막에 있는 것처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만약 귀신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 맞고 없으면 없는 것이 맞는 것이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면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죠. 또 성경에도 보면요, 귀신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귀신이라는 용어만도 100번이 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흔히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도는 것이 귀신이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중간에 무슨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의 특기는 사람을 교묘히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속여서 우리가 흔히 조상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조상을 가장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있다는 것, 그러나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귀신 외에 또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또 무저갱의 사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악한 영, 악한 신, 또 악령, 이와 같은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방금 드린 것처럼 귀신은 사람을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 마귀의 정체는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며 그것도 제 것인 것처럼,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늘 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 마음씨는 좋아요. 그런데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 귀신이 조상으로 가장해서 둔갑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 유교의 제사법을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 번거롭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히려 그분의 제삿날을 기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추도 예배 목적인 것이죠. 오늘 이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어느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의 그때 모습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도 거하지 않으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죠.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은 흔히 볼 수 없지만은 옛날에 힘든 시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얼굴을 그 머리카락도 풀어헤치고요 옷도 다 찢어내고, 그러면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여기 표현대로 이렇게 무덤 같은 죽은 이들이 거하는 곳,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귀신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귀신을 일컬어서 더러운 귀신, 29절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혼이 정결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늘 깨끗하고 정결하면 귀신이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썩은 곳에 파리가 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런 곳에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쓰이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그 귀신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 싫어하는 존재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귀신은 용케 아는 거죠.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이때 이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자기 정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정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귀신의 현상을 놓고도 배우의 귀신의 그 실체를 모르면, 영적인 이 현상들을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한가 하면 정체를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가 드러나면 오히려 귀신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을 때 그 도둑의 정체가 들키면 달아나잖아요. 그것과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진리 가운데서 이 귀신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귀신은 달아나기도 하지만 또 귀신에게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귀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대기를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군대라는 표현은 레기온. 그 레기온은 당시 로마의 병력으로 말하면 6,000명, 오늘 우리의 군대 편제로 하면 한 사단에 해당되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실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 속에 뭐 6,000마리가 들어가는지 6만 마리가 들어가는지 그 공간과 상관없어요. 왜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6,000마리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귀신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만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간구는 뭔가 하면 자기를 무적행에다가 집어쳐넣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은 그 무적행을 묘사하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이 붙어 있는 곳이 거기를 일컬어서 무적행, 쉽게 우리가 표현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원래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가? 사람을 거기다가 떨어뜨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락한 천사인 하나님을 배역한 이 마귀와 그의 졸개된 귀신들을 거기다가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적행 지옥인 거예요. 무적행이라 한문의 뜻 그대로 보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같은 곳,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는 불이 계속 활활 타는 곳이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무적행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 체제를 한번 보세요. 국가가 교도소를 만드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사람들을 격리하여 집어넣기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 지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마귀와 추종 세력들을 가두기 위한 일종의 감옥,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가요? 자기 혼자 가기를 꺼려서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합세하여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탈시키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면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에게 끌려갔고 마귀와 더불어 무적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영적인 실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또 하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귀신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해서 결국 그 많은 귀신들이 그 많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존재는요, 어떤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 속으로 들어가야만 거기 자기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더럽혀진 영을, 더럽혀진 사람을 좋아하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함으로 영이 맑아야, 깨끗해야 귀신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더럽혀져 있으면은 귀신은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생태계를 놓고 보면 그 생태계에 적합하게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럽혀진 생태계 속에는 이렇게 귀신들이 거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을 보면은 마침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회복이 되니까 이제 옷을 정갈하게 갖추어 있고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짐으로 주님 앞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돼야만 이렇게 그 모든 삶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이에요. 네, 여기 39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말해주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두루 전파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통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들은 되게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집착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왜요? 회복이 되면 첫 번째 그는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집착하여 가정을 등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요, 가정은 막 팽개쳐 놓고 교회만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교회로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은혜 받아서 회복되면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었으면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성내에 또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죠.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함께한 이웃,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집착하고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나 그 기도원에 딱 묶여버려요.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묶이거나 조직에 묶이거나 관계에 묶이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자유함인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로 경계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 새 가족 수료했지만은 누구든지 왔다고 해서 이 공안교회에 묶이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묶여도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묶여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해야. 그럼 자유를 준다고 해서 함부로 할까요?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존중하고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어서 참 자유 가운데 집착하지도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온갖 묶여있는 것은 세상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도 묶여있는 현상들이 적지 않아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은혜에 묶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 놓아주심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 안에 기쁨이 샘솟을 때 그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 5가지 해방과 자유, 평안 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 이 5가지가 완전한 은혜, 온전한 은혜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답은 똑같아요. 왜요? 원리가 그러니까요. 다만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과 자유함 속에 주시는 평안 속의 기쁨과 감사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아요.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 속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라고요. 그것은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이 모든 거 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답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의 선언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쪽으로 다시 묶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일 때가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도 묶이면 안 돼요. 제가 왜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저로 인하여 묶여도 안 되지만 저도 누군가에 묶여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서는 것이지 누구의 제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시는 말씀 속에 복음은 해방 가운데 자유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만이 기쁨과 감사함이 이 힘들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도에다 부담을 줘가지고 억지로 현장으로 몰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은혜 받은 사람만이 현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에 자신이 없는가? 내 말하는 메시지와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전도하면 속으로 비웃죠. 왜 비웃는 줄 알아요? 귀신의 현상이에요. 그게 뭐라고 비웃죠?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저라도 그러겠어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의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원래까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먼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간 다음에 자기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처럼 이런 온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구현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현장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서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또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